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로 다 같이 방송에 맞추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당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요. 다 어디 갔지? 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전우들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지난주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포천에 그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죠? 우리 연안에 피해는 없나요? 네, 다행이에요. 다행이지만 그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도 포천이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공군 그 비행기 오폭 사고였더라고요. 우리도 계속 훈련을 하는데 훈련간 안전사고,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현역 때 한 20여 년 전에 이제 30년 다 돼가는구나 벌써. 아무튼 제가 대위 때 보병사단 사령부 인사처에서 안전장교 업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 안에 발생하는 사고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사고 조사하고 원인 규명하고 또 관련 후속 조치하고, 사고가 없을 때는 평시에는 사고 예방 활동하고, 이게 제 업무였는데 사고 꽤 많습니다. 국내에 여러 가지 사람 관련한 사고, 화재 사고 등등등. 그래서 저는 사단 사령부에서 유일하게 당직 근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빴어요. 24시간 1년 365일 항상 통신 축산상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현장 가서 조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은데, 아무튼 우리 부대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저도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제 대신 우리 김소영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은혜 많이 받았나요? 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낫나요?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다고 제가 자주 자료를 비우지는 않겠지만 가끔씩 제가 해외 단기 선교 갈 일이 있거나 할 때는 또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려준 덕분에 저희 둘째 아들 면회를 하고 왔습니다. 포항 가서 하고 왔고, 다음 주 18일부터 11주 동안 해병 수색 교육 이제 받으러 가는데,
저도 유튜브 영상 많이 찾아봤어요. 해병 수색 교육이 어떤 건지 봤더니 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11주 동안 뭐 엄청 빡세게 훈련시키고 일주일 내내 잠도 한숨도 안 재우고 밥도 그 노젓는 그 패들 위에다가 이렇게 쬐끔 주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극한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보낸 건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한 거니까 잘 감당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들 잘 만나고 왔고 함께 예배도 잘 드리고 왔습니다. 어느 곳에서 군 생활을 하든 어떤 훈련을 받든 다 중요하고 다 힘든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금방 전역할 날이 오고 또 전역하면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질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예견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연처럼 보여도 이게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우선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는 꽤 긴 본문인데 이 긴 분량을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그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인데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조상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지에 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땅에 들어가야만 했고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 주시는지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와서 구원받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 가게 된 그 계기가 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출발에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나머지 창세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요셉이 청소년 시절 17살 때에 무척이나 불안정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춘기 시절 뭐 흔히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난 본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본문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당시 이 사춘기 때 무척이나 눈치도 없고 철딱서니도 없고 정말 자기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불안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4명의 아내, 부인을 두었었죠.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소위 배다른, 어머니가 다른 아들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다 다른 어머니들이 낳은 아들이 10명 위로 쭉 있었고 요셉에게는 친어머니가 낳은 아들 동생이 1명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12명이 되는 건데 요셉은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 위로 10명이나 있는 형들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그들의 행실,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기만 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보기엔 굉장히 얄미웠겠죠. 게다가 가뜩이나 얄미워 죽겠는데 아버지는 그런 요셉만 사랑을 하니까 이 10명이나 되는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밉고 얄밉고 아주 꼴보기 싫었을지는 충분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대하였습니다. 자, 37장 4절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동생인데 동생을 어려워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말도 걸기 싫었다는 거예요. 아주 불편한 관계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은 자기 자신의 이런 부족한 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어느 날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인즉슨 장차 형들을 비롯한 동생까지 11명의 자기 형제들과 자기 부모님들마저도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될 거다라는 꿈을 2번이나 연거푸 꾸게 되었습니다. 꿈꾼 건 뭐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꿈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꿈이 꾸어진 건데 그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아버지한테도 형들한테도 떠벌린 게 좀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분노는 이제 최고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자,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4절에서는 꿈 얘기 듣기 전까지는 그를 그냥 미워해서 불편했는데 5절에 그 꿈 얘기를 듣자 이제는 요셉이 더욱 미워졌다는 거죠. 이렇게 눈치 없는 요셉의 거침없는 행보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를 보다 못한 아버지 야곱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야곱이 이 정도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질책을 한 겁니다. 야곱은 본래 자기 아들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이렇게 10절에서 요셉을 꾸짖었다는 것은 정말 얘가 해도 너무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자 이런 요셉에게 아주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을 참다 못한 그의 형들이 요셉을 상대로 큰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담긴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함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강해설교 75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주신 본문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굳이 그냥 자기가 꾼 꿈을 간직만 하고 있어도 좋았을 것을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눈치 없이 한 그 일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있었던 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2절 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세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지명 이름입니다. 세겜이 언제 나왔나요? 34장인가 보면 그렇죠.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지금부터 37장으로부터 불과 한 2년밖에 안 지났어요. 2년 전에 그의 누나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의 화려함을 보고 그 땅에 나와 비슷한 또래 여자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거를 즐기고 무엇을 하면서 노는지 살피러 나갔다가 거기서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그의 형제, 정확하게는 그 디나라는 그 누나와 어머니가 같은, 아까 어머니가 여러 명 있다 그랬잖아요. 디나와 어머니가 같은 다른 형, 두 형,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는 디나는 어머니가 같은 내 친여동생이잖아요. 근데 내 친여동생이 그런 나쁜 짓을 당하고 돌아오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이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살육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지역이 바로 세겜이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불안한 나머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내 아들이 다 죽였으니 그 지역에 있는 부족들과 연합해서 복수를 하러 올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자기 식구들을 다 이끌고 그곳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겜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지 불과 2년밖에 안 된 지금 37장의 현 시점에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그 세겜 그 지역으로 양을 치러 양떼를 데리고 나갔다라는 것은 야곱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었다. 저건 위험한 행동이다. 왜 하필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세겜으로 갔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이 너무나 걱정된 나머지 양떼를 치러 나가지 않은 남겨둔 요셉을 그곳에 보내 형들의 상황을 살피도록 지시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그런 험한 일, 양을 치는 일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요셉 보고도 가서 형들 좀 보고 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13절 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형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아버지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헤브론 골짜기는 현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세겜까지, 지금 요셉을 보낸 곳이죠. 요셉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세겜까지의 거리는 지도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지도 정치를 해보니까 무려 80km나 됩니다. 80km. 엄청나죠. 자동차도 없던 시절입니다. 이때는 80km 정도 되는 거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차를 몰고 1시간 20분을 달려온 여기까지 거리가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집까지 걸어갔다 오라는 거죠. 그 정도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
보통 행군 속도를 1시간에 4k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80km라는 것은 무려 20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행군해야 되는 거리인 거죠.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복 40시간을 걸어와야만 하는 그런 먼 험난한 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요셉이 힘들게 20시간을 걸어서 세겜 지역에 다다랐을 때 보니까 형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요셉도 걱정이 됐겠죠? 자, 그렇게 힘들게 형들을 찾으러 왔는데 형들이 그곳에 없자 요셉은 굉장히 당황했고, 바로 그때 우연히,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우연히 어느 한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여기서 그는 요셉이죠. 요셉을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형들을 찾아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이 사람도 참 오지랖이죠. 뭐 낯선 사람이 와서 방황하든 말든 너 왜 여기서 방황하냐, 너 뭐 찾고 있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자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 내 형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뜬금없이 뭐 앞뒤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이 정황이 좀 생략되어 있겠지만 아무튼 이 둘 사이에 대화가 오갔을 때 너 누구냐? 너 여기 어쩐 일로 왔냐? 너 왜 이렇게 여기서 방황하고 있니? 너 누구 찾는데? 그러자 우리 형들이 1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양떼를 몰고 갖고 여기서 양치던 사람 혹시 못 봤습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겠죠. 그러면서 혹시 보셨다면 우리 형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15절 16절을 보면서 뜬금없이 우리나라의 그 전래 동화에 나오는 어느 나무꾼이 도끼 잃어버리고 그 울고 있자 산신령이 나타나는 그 전래 동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울고 있자 갑자기 뿅 하고 산신령이 나타나서 너 뭘 찾고 있냐,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금도끼가 네 도끼냐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마치 그런 장면처럼 느껴졌는데 그만큼 뜬금없다는 얘기죠.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뭔가 요셉에게 해답을 줄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형들을 보았던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다행이죠, 요셉 입장에서는. 그들이, 네 형들이 여기 있다가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심지어 그 요셉의 형들이 뭔 얘기를 하고 떠났는지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목격자를 만났죠. 내가 네 형들의 말을 들었는데 네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라고 하더라. 그러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지명이 나왔어요. 제가 또다시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현재 시점에 요셉이 위치하고 있는 현 위치는 세겜. 그 산신령 같은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이 형들이 갔다고 하는 지역은 도단. 거기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약 22km 정도 됩니다. 행군하면 또다시 5시간 반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환장하겠죠. 총 100km가 넘는 거리를 지금 요셉은 어쨌거나 형이 무사한지 별 사고는 없는지 살피러 왔기 때문에 5시간 반을 더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형을 만났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그 걱정을 들었고 나도 걱정되고 그러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렇게 와서 형들을 만났으니 물론 중간에 원래 형이 있어야 되는 곳에 형들이 있어야 되는 곳에 갔다가 형들이 없어서 또 막 찾아 헤매다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와서 형을 딱 만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형들도 기뻐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일을 겪고 여기까지 온 요셉을 대하는 형들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르되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는 너무 반전이죠. 기뻐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죽일 길을 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꿈쟁이 저 꿈쟁이 저 자식이 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형들이 살인 동생을 그것도 동생을 살인 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요셉이 꼴 보기 싫어서 너무 잘난 척해서 정말 우리가 죽이도록 밉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이렇게 살인 교사를 하고 있는 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거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입으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주 한술 더 떠서 구체적으로 어쨌건 꼴보기 싫지만 내 동생 요셉이 여기서 우리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아버지가 이 사실을 들으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이 사실을 거짓으로 위장하고 속일 계획까지 미리 논의를 합니다. 자,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나중에 돌아가서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속이자 라고 형들이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의 가장 큰 형, 맏형, 물론 요셉의 친형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다르지만 맏형인 르우벤이 갑자기 또 등장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맏형이 지금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자 하니까 우리가 그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그냥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다행이에요. 이런 형이 한 명 있네요. 그래도 물론 르우벤도 요셉이 못마땅하고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이는 것만 아닌 것 같아 라고 지금 동생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생들이 너무 흥분하니까 군중 심리라고 하죠. 너무 흥분한 군중들은 어떻게 말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살살 달래서 죽이지는 말자. 대신에 저 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서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우리 손으로 우리 동생을 피 흘리게 하는 이런 짓은 하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렇게 우회적으로 동생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가서 요셉을 꺼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려고. 자, 결국 르우벤의 이러한 중재로 인해서 요셉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자,
하지만 형들에 의해서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옷, 아버지가 나에게 지어주셨던 그 채색 옷을 다 벗김당하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저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한 요셉은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지금 몰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은 요셉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과 슬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형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가 아니고 이름에,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함에 그의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채색 옷, 비싼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우물로 추정이 돼요. 우물은 굉장히 깊거든요. 거기에 물이 있었으면 또 익사할 수 있었을 텐데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로 표현된 그곳에 요셉을 던져 넣었다라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어떤 꿍꿍이를 벌이고 있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이 글을 읽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참 안됐다, 불쌍하구나, 어떻게 요셉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은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철없는 사춘기 17살짜리 동생이 천방지축 자기 잘난 척하고 막 자기 자랑 떠버리고 아버지한테 착뻑하면 가서 일러 바치고, 그런 아버지는 또 그런 녀석이 또 이쁘다고 그 녀석만 또 편애하고 했다 손 치더라도 형제로서 이런 행동은 결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에게는 왜 이러한 일이, 이 비참한 일이,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형들을 내가 다시는 형으로 가슴속에서 지워버렸을지도 모를 이런 큰 상처가 될 만한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그때 했던 그런 미운 짓 때문에 벌 받는 걸까요? 자, 요셉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차차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알아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일어난 이 사건, 이걸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연치고는 참 이상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멀리 80km나 되는 그 먼 곳에 갔을 때 거기서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거기서 정말 우연히도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형들이 여기 있다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형들이 어디로 가겠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또 들었다는 것, 그 사람을 요셉이 만났다는 것, 이거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요셉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으면 이와 같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들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 괜히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반면으로 이 사람을 요셉이 우연히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후에 요셉은 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지만 결국 또 다른 형 유다와 루벤을 통해서
이집트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를 노예로 팔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집트 땅에 노예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다른 알 수 없는 우연치고는 너무나 많은 산전수전들을 다 겪게 되면서 결국 이 17살 때의 그 철없던 이 사춘기 시절의 모습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굉장히 요셉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던 그 이집트 땅에서 국가 서열 2위인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이 이스라엘의 극심한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을 구하러 요셉에 왔을 때 국가 서열 2위인 총리 앞에서 딱 마주치게 되고, 그것이 자기들이 오래전에 팔아버렸던, 죽이려고 했었던 내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죠. 그곳에서 대성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그곳에 오셔서 편안하게 살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이주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오늘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과 우리의 어두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크신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산되어진 필연적인 사건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의 모든 장병들이 이와 같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우연 같은 정말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들, 또는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